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기준입니다.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이냐, 공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대한 안식일과 새 명절을 지키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평에 관한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이 문단에서 일반적인 실생활에서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근본 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거짓 증언이나 위증하는 문제와 또 가난하다고 편파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판단, 자신의 호, 불호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 또 공의롭지 못한 재판, 자기를 미워하거나 원수시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는 악함, 뇌물 받는 문제, 약자를 억압하는 문제 등에 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법이라고 이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이것이 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법정신을 알게 되죠. 법정신을 알면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절과 1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까지 이 두 부분의 공평한 재판과 관계된 기본 원리들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부분, 거짓, 헛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여러분, 거짓되는지 진실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은 풍문을 갖고 퍼뜨리는 것이 죄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악인과 결탁해가지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위해서 위증을 한다면 그 사회는 구분사회가 되고 마는데 악인하고 결탁해가지고 위증하는 일 절대 하지 마라. 또 다수의 눈치를 보고 편승해서 악을 행하고 재판에서 다수에게 동조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하다가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믿고 확신하던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우르르 쫓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부화뇌동이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같이 다수를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그 민주주의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떠들어대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좌파, 진보, 똑같습니다.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근본 자기가 주인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만든 이념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건 항상 허상이고
지금까지 그래 온 나라가 다 실패하고 말았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죠. 자, 핵심은 뭡니까? 예, 좋은 이론이라고 쫓아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가 옳지 않은데도 그를 편들거나 두둔하지 말아라. 참 재벌은 타도의 대상이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재벌은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작은 도둑놈이고,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큰 도둑놈들이고, 너나 갈 것이 자기가 주인된 존재들이 자기보다 더 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냥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거는 성경적 원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재벌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번 것들이, 그래서 재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주영 씨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 식구들 아침에 몇 시에 밥을 먹는가, 그때 한번 보니까, 아들, 손주, 며느리 할 거 없이 전부 4시에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준비하려면 그 집 여자들은 한 2시 반이나 3시 정도 일어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현대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돈이 많은 이가 악한 자들이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선하고 그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앞에서는 가난한 이가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옳고 그런 것도 틀렸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자기 가난한 자를 갖다 후려쳐먹는 거, 이렇게 하진 말아야 한다. 양면을 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의 악한 것은 악하다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바로 말하고 바로 판단해야 한다. 8절, 특히 살이 분별이 밝은 자와 바른 말을 하는 의로운 자의 입을 삐뚤게 만드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뇌물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올바른 공정한 기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한 자는 악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나는 언제든지 악한 자는 악하게 보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첫째는 다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된 거다 생각해도 다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부한해동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정의로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 역시
악한 동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수를 따라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굳게 만들고 공정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가 뇌물이다.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가들이 신문에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뇌물 문제입니다. 요즘 시끄러운 거 뭐죠? 무슨 화천대유? 그것도 홍준표 씨가 또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또. 그걸 찾아가지고 주역에 나오는, 13집과 14집에 나오는, 주역에 나오는 의미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오는 평판과 이 모든 것들을 뇌물 때문에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행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돌보고, 교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거다. 잘한 것은 잘한 거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에게 정죄하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4절, 5절, 9절 이 세 구절을 보면 원수나 미워하는 자와 이방 나그네를 선대해 주어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선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수시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워하거나 원수시하는 사람의 소가 또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줘라.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근본 원리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을 덜어주어서 그 짐승을 도와주어라. 누구의 짐승이요? 원수의, 미워하는 자의 짐을 그렇게 도와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방 나그네를 또한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그런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으니 과거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의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6년 동안 농사 지은 땅은 제 7년째에는 갈지 말고,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 해에, 그 땅에서 나는 어떤 소산물도 가난한 백성이 먹고 또 그들이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들짐승들이 먹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6년 기경을 하고 7년째 땅을 묵혀두는 이유,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땅을 1년 쉬게 해가지고 다음 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7년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찬수를 만들어 주어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그것을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이렇게까지 말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12, 13절에 보면 또한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너와 내 소와 나귀와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쉬게 해라. 일주일 내내 휘몰아치지 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숨 쉴 틈을 좀 가져라. 네. 그래서 현준이가 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근데 주일날 쉬어야 돼.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앉아서 해야겠다. 그게 고3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고3 부모들이 애들을 닥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브레인, 이 뇌가 기계가 아니라서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과부하에 걸리면 그 성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준이 이번에는 시험 전날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라고. 이게 중요해요. 초조한 마음에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안 해놓은 게 오늘 공부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닌데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가서지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제7일에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엔 짐승까지 쉴 수 있게 만들어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모든 일을 지키고 다른 신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새 절기를 지켜라.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 페스티벌, 축제를 벌리는 건 와 신난다, 와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무교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라. 이 3가지를 3대 명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월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6월절이죠. 그 절기는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념하며 손에 예물을 들고 내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할 때 꼭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를 구체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또 17절에 보면 수고하여 16절에 보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을 기념하는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함을 기념하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소위 말하는 장막절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 이 절기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그 절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는 우리 존재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고백한 자들로서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땐 그렇게 드려진 나를 다시 살피고 다시 정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제물을 유교병과 함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어떤 악한 동기나
악한 영향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건 인간이 한 짐승이라도 그렇게 아주 흉악하고 포악한 짓을 하지 말라. 새끼를 어미 젖에 삼는다. 참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히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아 그날 밤에 먹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절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은 첫 수확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찌질이도 못난 것만 골라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가장 귀한 것을 정성과 함께 드림이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칫 다수의 눈치를 보아서 또 뇌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악하게 판단하고 악하게 결판을 내는 경우가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마음을 정신을 가다듬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